자, 이제 갈라디아서 4장인데요. 갈라디아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6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2장, 3장을 끝내고 이제 갈라디아서 4장, 5장, 6장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4장 보겠습니다.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2절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자, 이게 그 당시에 있었던 전반적으로 뭐 일반 서민은 아니고 좀 이제 집안이 있는 그 집안이 되는 사람, 그 밑에 청지기도 두고 후견인도 두고 이런 이제 그 집안에서 자기 아들을 아버지가 아들을 이제 어느 때까지 그 성년이 될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 뭐 삶을 배우고 인생을 배우고 그렇게 하는 그 제도와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이고 그 집안의 유업을 이을 자지만 그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을 때는 종처럼 삽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인데도 아버지가 이제 보고 너 이제 어른이 되었구나. 너 이제 그런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서 수업을 안 해도 돼. 그렇게 아버지가 정한 때에 이르기까지 그 자녀는 그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서 종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은 아니죠. 원래 종은 아닌데 종처럼 살게 됩니다. 언제까지?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까지 이제 그거를 말하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살고 있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게 율법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신 것은 후견인과 청지기와 같은 것이죠. 이게 율법이 들어와서 그 율법적 후견인과 청지기가 어느 때까지 우리를 그 밑에서 우리가 종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게 보면은 구약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 아래에서 살게 하셨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때가 되면은 아버지가 이제 자기 아들을 후견인과 청지기에서 불러내어서 자유롭게 원래 아들이 되어서 자유롭게 살게 하고 유업을 잊게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어느 때까지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그때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2절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자 우리도 어렸을 때 자 여기서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은 오늘 이 본문과 연관해서는 율법 아래에 있었다. 그러니까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문은 가장 기초적인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율법의 가장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내용. 그러면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하면은 아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율법의 기본이라고 지켰던 원리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유대인이라면 이 세 가지는 꼭 지켜야 된다. 율법에서 뭐죠? 안식일 지키는 거, 할례 행하는 거, 그리고 정결 음식 먹는 거. 그러니까 지금도 아주 그 근본적인 유대인들 이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보면은 금요일 되면은 우리 저 브루클린 윌리엄스 다리 밑에 있는 그 유대인 집단촌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아직도 똑같이 금요일 되면은 새카만 옷 입고 뭐 아직까지 그 가능하면은 이 구약처럼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여전히 이런 것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율법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그러니까 이걸 이제 초등학문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초등학문 아래에 있고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것. 자, 또 말씀드리자면은 이것이 왜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바울이 이렇게 글을 쓴 것은 지금 갈라디아의 어떤 교인들이 그 초등학문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쓰고 있는 것,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이제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율법의 지배하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정한 때가 되어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는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시 율법 밑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를 작성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자, 3절을 다시 보고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자,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4장 4절 5절이 지금까지 갈라디아서에서 했던 모든 말씀의 요약분이 되는 겁니다. 1장에서 지금까지 했던 그 말씀. 그리고 4장 1절에서 3절까지 했던 것을 또 더 얘기하는 거죠. 자, 2절에서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 아들이. 근데 원래는 아들이에요. 원래는 아들이 지위가 있지만 아버지가 정해놓은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언제까지?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그 율법 아래, 초등학문 아래,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종처럼 사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정한 때가 딱 되면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원래 아들의 지위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때가 참에, 2절에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그래 놔놓고 4절에는 때가 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자, 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때가 찼다. 무슨 때입니까? 이제 우리들을 율법의 지배에서 살지 않도록, 그러니까 2절에 아버지가 정한 때, 이제 우리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살지 않고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자, 이게 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고 성경 전체의 말씀이고,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자마자 그 뱀의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밟고 뱀은 이제 그 뒤꿈치를 상하고 하는 그 모든 것에 요약본이 4장 4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아버지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자, 첫 번째 우리 또 살펴본 것은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율법의 지배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 아들. 그러니까 이 아들을 보냈다는 것에서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를 위한 사랑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아들의 목숨하고 맞바꾼 겁니다. 뭐 우리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의 기초 원리할 때 배웠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고 나를 살리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율법에서 벗어나게 해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시켜서 십자가에서 희생시켜서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적인 현장에 실제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 보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서는 성육신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자, 아들을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거죠. 자, 이 때가 찼는데 누구의 때가 찼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찬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또 알 수 있죠. 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자, 그냥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4절,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렇게 해도 충분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럼 다 여자에게서 나지 뭐 남자에게서 납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거, 안 써도 되는 말을 쓴 이유가 뭡니까?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죠.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 창세기 3장 5절에 나오는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최초적으로 말했던 것.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뱀의 머리를 밟고, 그러니까 사탄이죠. 사탄을 하고, 그러나 뱀이 그 여자의 자손에 뭐 발꿈치 정도는 약간 상하게 하지만은 결국 뱀은 그 여자의 그 자손에 의하여서 밟혀진다. 그 말씀이 계속해서 구약시대 계속해서 나중에 여자의 후손으로 날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그게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다 여자에게 나지만 이 말을 굳이 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 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 자, 율법을 말하는 것은 항상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여자에게 나게 하셔서 모든 이제 죄 가운데,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죄 가운데 아래에 있다는 것하고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했죠. 자,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과 죄는 크게 보면 같은 맥락이고 같은 의미에서 같은 원인으로서 작동되는 게 율법과 죄입니다. 율법이 없으면은 죄가 없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 없으면 죄가 없습니다. 법이 없으면은 악행은 있지만은, 나쁜 짓은 있지만은, 나쁜 짓이 있다고 해서 이걸 죄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법이 있기 때문에 나쁜 짓을 보고 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법이 없으면은 나쁜 행동은 있지만은 죄라고 규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규정한 것은 법이지요. 그것처럼 율법과 죄는 같이 딱 붙어서 이렇게 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한 것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에게 나게 율법 아래,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죄에 살고 있는 우리 삶에 그대로 들어오게 하신 것은, 그래서 이게 성육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 4장 4절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낸 사건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오셨는지, 누가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고. 왜 하셨습니까? 죄의 지배에서, 율법의 지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리고 언제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사.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역사 현장 그거를 말하고, 여자에게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죄를 짓고 난 다음,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약속했던 것을 이제 성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고 똑같이 반복되는 겁니다. 한 번은 여자에게 나게 했다고, 한 번은 율법 아래에 나게 했다는, 그 의미가 다 있는 것이죠. 자, 3,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는. 원래 우리가 아들이었습니다. 그죠? 원래 아들인데 아버지가 정해놓은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원래 아들인데도 종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때가 되어서 그 후견인과 그 청지기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들의 명분을 찾게 되는 거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다 자녀들입니다.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없죠.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찾느냐 못 찾느냐는 겁니다. 그 율법 아래, 죄 아래 계속해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주의를 회복 못하는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오늘 이 4장 4절에 나온 그 아들을 보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동안 율법의 아래에 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획득하게 된 겁니다. 자,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밖에,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는, 굳이 따지자면 조건들, 이렇게 말한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야 되고 우리가 그 아들을 믿어야 되고, 이제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아들의 지위를 회복했느냐 안 했느냐,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자녀가 내 아들인 것이 명백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녀는 어떻게 나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자, 그래서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성령께서 우리가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라는 것. 그렇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입이 달렸기 때문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그 고린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바울이 말했던 뭐 고린도서나 갈라디아서나 이렇게 말했던 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거.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이거 가장 명확하게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명확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자, 이런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은 내가 계산을 해보고 이론적으로 딱 따져보니까 여기 맞네,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작동해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영이 있어서. 자, 예를 들어서 제일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그 청년 때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 사랑을 고백하게 된 것은 언제입니까? 이 여자가 또는 이 남자가 너무 멋있고, 참 잘생기고, 그리고 키도 크고, 내가 볼 때는 운동도 잘하고, 그런 사람한테 사랑을 고백하는 건 아니죠. 내 마음이 작동될 때, 내 마음이 감동될 때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 어떻게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을 고백할까라고 의심이 드는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외관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의심이 들 정도로 사랑이 될까라고, 외관적으로는 이상하지만은 한쪽이 다른 사람을 사랑을 고백할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이 감동이 된 겁니다. 그 상대편에게 감동이 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이 되어서, 아까 그 말대로 하면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감동시키는 게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해도 그냥 그렇지, 신이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왜? 감동이 안 되니까. 왜 감동이 안 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죠? 이야기를 잘 들어서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작동시키는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그럼 이제 종에서 드디어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아니면 이 아들이 의미가 무엇이냐?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사실은 원래도 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종이 아닌 것은 이제는 종의 하는 일이나 그게 아니고, 그러므로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이게 우리가 3장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앞에서도 유업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 대해서 중요하게 봤습니다. 자, 이 기업은 하나님께서 유업은 우리가 어떻게 봤습니까? 약속, 즉 믿음으로. 자, 약속은 믿음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약속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약속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약속의 후손이 받습니다. 그 약속의 후손은 믿음이 있는 자죠. 율법이 아니고. 자, 그것처럼 오늘 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 자, 이 아들은 또 어떻게 했냐? 성령께서 작동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다. 자,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자, 보십시오. 우리가 원래 종이 아니고 원래 아들인데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이제 우리가 그 아들을 아들 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오늘 이 본문에 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그 아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우리가 받고, 자, 이게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그 기업을 우리가 다 물려받는, 우리가 자녀가 돼서 기업으로 물려받는 이런 과정입니다. 제가 뭐 좀 약간 왔다 갔다 얘기했지만,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을 볼 때는 때로는 이런 구절을 볼 때는 여기에 없는 것을 간파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의 감동함으로 믿음이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여기 율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없는 것을 볼 줄 알아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고, 이런 과정 속에 율법은 일체 끼어들지도 못하고 율법의 흔적도 보지 못하는 것. 자, 그래서 보세요. 6절 7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7절 율법이 어떻게 뭔가를 더해가지고 율법이 뭔가 작동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유업을 받는데 율법이 눈꼽만치라도 그 보태준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이걸 볼 때, 야, 여기 율법은 없네? 그렇죠. 율법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유업을 받는 데는 율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돌아갑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율법을 너희들이 준수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것을 가르쳤단 말이죠. 제가 지금 새벽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때.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이게 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가,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 7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유업을 받느냐, 일체 율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자, 1절에서 7절까지 했던 말에 큰 흐름이 다시 반복됩니다. 그전에는 너희들이 종노릇 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전에는 다 종노릇 한 거 아니냐, 후견인 아래에서 있었던 것처럼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볼게요.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율법 이런 것죠, 여러 가지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자,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제대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든요. 자, 보십시오.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또 갈라디아 교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서로 아는 거죠.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자, 바울이 아까 앞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리석도다.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지금 형편을 보는 게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믿으면서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잘 시작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더 보태가지고 막 이 복음의 본질을 흩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다른 복음이라고 말을 했죠. 그건 안타까운 게요. 너희들이 정말 성령으로 시작했다고 육체로 지금 끝나고 있는 게 보이는데 이렇게 어리석은 것을 할 거냐? 그리고 다른 말은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받고 다른 복음을 받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그렇게 하고 오늘 이제 4장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4장에는 4장 9절에는 너희가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어찌하여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어찌하여 다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느냐. 자, 여기서 육신이란 말은, 갈라디아에서 육신이란 말은 율법을 준행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죠. 율법, 육신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죠? 너희들이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이 바울이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리고 10절 보십시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날, 달, 절기, 해. 이는 해, 선, 태양이 아니고 1년 이런 겁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합니까? 날, 달, 절기, 해. 뭐를 말하는 겁니까? 율법에서 명령했던 절기를 따르고 율법에서 행했던 그런 행위를 지키는 것의 의미입니다. 야, 너희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율법으로 자꾸 율법을 이렇게 지키고 저렇게 자꾸 지키는 거 삼가 지키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복음을 딱 전해줬는데 거짓 교사들이 말했던 율법의 그 율법의 행위를 자꾸 지키니 바울이 안타까운 건 너희들 아직도 날과 달과 절기, 이 전부 다 유대의 절기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절기를 율법적으로 지켜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뭐 3대 절기를 지키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고 뭐 이런 것들. 자, 갈라디아서 이미 이때는 토요 안식일보다는 주일날 일요일, 우리 달력의 일요일날 주일날 지키는 그런 흐름으로 쭉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날과 달과 이런 거 막 지키면서 율법으로 다시 막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실컷 전해 넣었더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버려. 그러니까 바울이 10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너무너무 헛될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한다. 왜 다른 복음으로 가느냐? 왜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다른 복음,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느냐? 그런 바울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했던, 복음을 아는, 복음을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그런 바울처럼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처음에 갈라디아 교인들과 바울이 만났던 때를 회상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연약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육체의 약함으로.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굉장히 뭐 힘도 없고 기운도 없고 우리만은 좀 번아웃도 되었고 건강도 안 좋고 이런 가운데서 바울이 율법의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진짜 연약함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정언하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14절 15절에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초기에 그 연약함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할 때 정말로 그 연약함 가운데 전하는 바울의 복음을 믿음으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천사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정말로 갈라디아 교회 초기 때는 정말 너무너무 바울이 볼 때는 기뻐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고 믿음 가운데 살고, 이제 율법적인 그런 막 얼매여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자유 안에서 풍성하게 살았다는 것, 그걸 말합니다. 그 관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느 정도냐?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은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정언하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어요. 그 당시에 너희들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처럼 영접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받아들였고, 너희들이 그때 할 수만 있었다면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얼마나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기뻐했느냐?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왜 우리가 원수가 되었느냐? 너희들은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줄 사람들이 아니었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이 나를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처럼 영접했는데 지금은 왜 우리가 이렇게 원수처럼 이렇게 되어버렸느냐라고. 내가 참된 말을 해서 원수가 되었냐? 내가 진짜로 복음을 전해서 원수가 되었느냐?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었지라고 바울이 지금 굉장히 안타까움과 애석함과 또 화가 난 것도 있습니다.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다. 자, 의혹은 지금까지 계속했던 거 말하는 거죠. 막 언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화가 났던 것은 너희에게 내가 전했던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의혹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가 되었지 않느냐? 원수처럼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자, 17절.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자, 그들은 누굽니까? 거짓 교사들. 거짓 교사들이 누구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하여 열심을 냈다는 거다. 막 다른 복음을 열심으로 전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단이 열심을 내어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막 끼어들어와가지고 열심을 내어서 막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신천지가 여러분들에게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걸 제가 늘 말씀하지만 잘못된 열심 아닙니까? 열심을 낸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열심이 진짜 열심인지 잘못된 열심인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열심 가운데서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내 열심 가운데서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열심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한 열심인지, 내 인기를 얻고 내가 사람들한테 많이 인정받고 내 영향력을 많이 끼치려고 하는 열심인지 내가 먼저 구별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잘못된 열심이죠. 다 인간적인 열심 아닙니까? 자, 그래서 17절.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빙둘러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갈라디아 교인들, 너희들, 나와, 바울이 나와 너희들 사이에 이 거짓 교사들이 열심을 내어서 이간시켰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아니냐. 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자, 그래서 20절에 내가 지금 언성을 높이고 있는 것은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다시 17절.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전형적으로 지금 이단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전형적인 이단들이 우리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기존 교회 교인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야, 교회가 무슨 교회가 그래. 여러분,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고 모든 교회는 연약하고 모든 교회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와서, 야, 이민교회가 뭐 그래, 우리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자꾸 이간시키고 막 이렇게 그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17절은 4장 17절은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분탕질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바울과 교인들을 이간시키는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이게 2000년이 지나도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런 행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때 아니라 언제든지 좋다. 좋은 열심은 언제든지 좋다. 복음을 하고 교회를 언제든지 좋다. 잘못된 열심은 안 된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19절 20절 여기에 또 바울의 너무너무 그 수고와 열심이 있는데 요건 내일 우리가 4장 19절부터 내일 우리가 또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믿음,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으로 된 겁니다. 어떤 다른 것도 덧붙이거나 빼거나 바꾸지 않고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나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이 편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편지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우리 마음에 혹시나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열심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잘못된 열심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한 좋은 열심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건강 모든 것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